첫 번째 시간 1문, 2문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문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유일한 위로는 구원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뭔 말이야? 하나하나 저희가 볼 겁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역에 빗댄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1번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고 죽은 다음에서도 누리는 그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가 1번과 2번의 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1563년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봅니다. 그런데요, 몰라도 됩니다. 하나하나 듣고 계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이 가슴으로 소화되면 우리의 입술로 나의 영원한 위로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나는 위로함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도 기뻐함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와 나의 어떠함이 풍족해서도 내가 기쁘거나 그것을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감사이고 위로가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위로, 이것이 먼저인데요. 우리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한 번씩 찾아오는 자녀들, 용돈을 주는 자녀들, 아니면 힘들 때 찾아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말이 좀 잘 통하는 남편, 서운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해서 내 마음을 좀 토로할 수 있는 친구, 힘들고 어렵지만 통장에 있는 잔고를 보면 그래 참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조금 상관없는 얘기지만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침에 새벽밥을 먹고 일찍이 나가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는 그러한 아내가 지갑에서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을 보고는 눈물을 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고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사진을 다시 넣으면서 나지막히 소리치죠.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인간하고도 사는데 라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 찍혀있는 사진을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넣으면서 내가 이것도 못 참나, 내가 이 왼수하고도 참고 사는데 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요, 위로라는 것은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것은 그 위로가 자녀들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현실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 끈이었고 포기하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큰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의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기 후에도 그 위로는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내가 지금까지 위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위로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로는요,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내 경험이 위로가 된다면, 나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믿고 있다면 실수하시는 겁니다. 왜요? 어느 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기억,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생생히 떠올라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나가서 풍성하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서 나의 위로가 희미해지고 내가 내 경험으로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억이 희미해지면 그 위로는 예전만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은 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은 많이 배웠고, 내가 저 사람보다 삶은 더 안정적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은 많고 지평수와 자동차와 자녀들의 성공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적 기준이 나의 위로가 되다 보면 나보다 더 잘 살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더 잘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위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위로의 조건이고 나의 위로라면 그것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위로다라는 것이죠. 위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행위,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를 위해 행하신 것에서 찾는다는 것, 그것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짜 위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의 위로를 찾는 것은 튼튼한 대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모든 큰 물이 밀려와도 요동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를 지켜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로는요, 성경에 보면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14장 8절에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위로이며,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위로이고, 세 번째 위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섭리가 세 번째 위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구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네 번째의 위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위로가 무엇이냐? 첫째,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위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위로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 두 번째 위로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세 번째 위로이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것이 네 번째 위로이다 말씀입니다. 위로를 네 가지로 한 것은 히브리적 사고로 동서남북을 나눠놔서 이렇게 네 가지 위로로 완전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가지로 끄는 겁니다. 그 당시 사고에서 가톨릭과 개혁교회는요, 1500년대 16세기에 서로 치열하게 성경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중에 가톨릭은 개혁교회를 이단으로 파문합니다. 파문한 이유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교회를 파문시키는데, 교회가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그 조건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파문의 조건이에요. 정죄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내멉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개혁교회를 이단으로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가톨릭은요, 지금까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선행으로 그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오직 선행으로 그 구원의 공덕을 채워갈 수 있다라고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허한 얘기죠. 선을 얼마만큼 행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지요. 또한 어느 만큼 행해야 그 공덕을 채울 수 있습니까? 결론도 없습니다. 또한 무엇이 선입니까? 에 대한 대답도 해줄 수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가난하여서 밥을 굶는 사람에게 빵 하나를 주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빵 3개를 주는 것이 더 선한 자입니다. 그러면 빵 하나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자보다는 선한 자지만 빵 3개를 주는 자보다는 선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해하셨죠? 선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 선을 죽을 때까지 행해야 네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선행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희생과는 상관없이 내가 빵을 1개 주는 저 사람보다 빵을 3개 줄 수 있는 선행을 계속 베풀어야 빵을 4개 줄 수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부족한 선행을 빵을 5개 줄 수 있을 때까지 벌어서 줘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선행이 무엇인지, 선행을 언제까지 왜 해야 되는지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느냐? 구원은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교황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다 연옥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한과 선행과 공덕이 찬 사람들만 천국으로 올릴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죠. 연옥교리는요, 나중에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있던 교리가 아니에요. 이 선행을 설명하다 보니까 중간에 빈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해서 나온 게 연옥입니다. 연옥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연옥에 있는 너희의 조상들이 헌금함에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했죠. 너희의 영혼뿐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내 영혼뿐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내 자녀의 영혼뿐 아니라 나중에는
주거 연옥에 들어가 있는 너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교회를 파문시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요, 가톨릭에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금서로 지정하고 불태우고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권위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 교회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금서로 정해 다 불태워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귀한 책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구원의 근본을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구원과 같은 뜻인데요, 이것은 알므로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1문에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2문에서는 그것에 호응하듯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지식을 알아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서 우월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를 막 올라가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죠. 나는 이러한 것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보다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성경에서 위로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참 놀랍게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1절에서부터는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주구절절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기록하다가 40장이 딱 되는 순간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이 이렇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 생활의 고단함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에 오면 이스라엘의 회복, 포로에서 놓여질 것,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정답게 서로 이야기할 것이다.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와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서로 웃어가면서 행복감 가운데 좋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그 회복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맞나요? 시므온. 갑자기 이름이 이럴 때는 성경을 찾아봐야죠.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실수가 없죠. 시므온 같은데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므온 맞네요. 이럴 수가. 나이 40인데 성경에 이름이 아리까리하다니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25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요, 조금 더 뒤에 가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뭐라는 얘기에 그렇게 고다리고 기다리던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가르쳐 위로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위로의 대상과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로자라는 뜻이죠. 즉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이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즉 삼위 하나님이 위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행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미 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 주신 행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위로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위로자로 오셨으며 성령께서 또 다른 위로자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주신 것, 즉 복음이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위로는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몸부림치며 고민해 본 사람,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의 사역을 쭉 해가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을 위로자로 고백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5절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붙들기 전 바울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제자였으며, 또한 자기의 스승이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공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수제자인 바울은요, 가만히 있으면 공의회 회원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종교 지도자로서 그의 삶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붙들고 나서는 멸시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위로자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위로해 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요, 교회가 좋아서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요. 그러면 좋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저를 포함해서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하시는 분은 말을 잘하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목사는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기 때문에 어느래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말을 조금 잘해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조직이 잘 돼 있어서요, 구역이 편안해서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위로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붙들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도요.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안위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시는, 이쪽으로 가라 지도해 주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위로가 됩니다.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그가 광야에서요, 양들을 몰면서 곰이 멀리서 올 때는 물맷돌로, 또 가까이 올 때는 긴 막대기로 그 늑대들과 곰과 싸워서 양들을 지켜냈고, 또한 목자의 막대로 잘못 가는 양들을 툭툭 쳐서 안쪽으로 몰아 바른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이 내가 만난 이길 수 없는 곰과 이리가 올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그 목자의 지팡이로 갈 길을 알려주시니 안위하시니 위로하시니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로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붙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왜 자주 넘어질까요? 왜 자주 불안해할까요? 왜 자주 내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느낄까요? 하나님을 위로자로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셨고 다윗에게 위로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지식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써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배우기를 힘쓰고 애쓰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지식들을 흡수해가며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할 때 더 큰 위로와 더 큰 확신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과 2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언가 잘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52주 52번을 함께 이 하이델베르크를 볼 것입니다. 중간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중복되면 중복되는 대로, 또 다른 것이면 다른 것대로 우리가 함께 이것을 1문부터 129문까지 함께 한 번씩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에 큰 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식과 신앙의 진보가 함께 있는 이 수요일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